이번 주 이제 바울의 긴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합법적인 그리스도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오늘 사건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5번의 재판이 있거든요. 그 재판 또한 전도 여행만큼 무척이나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기간으로 치면은 이 짧은 5번의 재판을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것이죠. 복음에 반발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바울을 성전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재판으로 안 되면 이런 공식적인 루트로 바울을 못 죽일 것 같으면은 바울을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제 길 가다가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암살을 하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인 로마인들의 법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민 법에 의해서 여러 차례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경호도 붙여주고 또 때로는 폭동이 일어나면은 이제 경호원들이 바울을 이제 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보호를 받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안전하게 결국에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반발하는 자가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했다가 조롱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더라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했다가 우리가 조금 거절을 당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반응이 안 좋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진 않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고 거절을 당할 때 복음을 정말 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분별하면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가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반발도 오히려 겪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또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반발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요즘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미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위축되어서 우리는 은둔형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떤 나 말고 어떤 어글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나는 티 안 내고 그냥 살아.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복음을 먼저 듣고 기뻐한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다 반발을 맞이하더라도, 또 세상의 인식이 좋지 않더라도 전파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 스스로도 난 지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또 전하다가 나는 반발을 맞이하고 있는가, 반발을 맞이해도 난 이상히 여기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오늘 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이 세상, 오늘은 로마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세상을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친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일까요? 친구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이제 불신 세계의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그 로마인과 그 법제도의 시민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인의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단지 싸워야 할 적들로 보거나 아니면 세상을 단지 이렇게 어떻게 계몽시켜주고 교정시켜줘야 되는 전도 대상자, 계몽 대상자들이라고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 세상과 우리의 도시와 법과 제도와 문화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실제로 바울이 로마 시민법의 도움을 받고 있듯이 우리도 여러모로 이 사회와 문화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혼자 살아간 사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편리한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 맛난 음식을, 저는 이제 단골집들이 몇 개 있는데 어제도 국밥 먹고 왔는데 그런 집들이 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거,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거, 모두 이 도시와 세상의 도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택배기사님, 음식점 사장님, 관리실 선생님들 다 단지 돈을 받고 일하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다 전도의 대상자들로만 보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복음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우리의 기본 태도라는 것을 저는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험한 적이나 어떤 세균처럼 간주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끼리만 마치 무균실의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진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과 함께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능력입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이 나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거나 계몽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요.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능력, 복음적 겸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 태도를 잘 우리가 가지고 세상이 부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겸손히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친구로 여겨야 된다.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을. 바울은 5번의 재판에서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상식적인 법과 제도로는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이고 싶었죠. 그런데 정당한 재판으로는 예수님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런 합법적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악한 법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으로 교회를 핍박하려 한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요즘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모범적인 합법적인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회사나 사회에서 그 어떤 편법이나 불법에 대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분리수거하고 있는지 이것도 정직하게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죠. 세금은 잘 납세하고 있는지, 회사에서도 귀찮음이나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귀여운 불법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동조하고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이 이렇게 다 하니까, 원래 이렇게 하니까 하고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합법적인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그냥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을 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정직하고 합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네, 더럽네, 그런 말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는 합법적이고 정직하셨던 그리스도를, 또 그를 따랐던 사도 바울을 쫓아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직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쫓는,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작은 이익을 쫓지 않고 주님을 쫓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겸손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언제나 겸손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이웃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